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자를 때려줍시다. 네. 그렇게 해서는 사자를 때릴 수 없습니다. 네. 때려에 아주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이번엔 반대편 사람에게 사자를 때려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때려줘야 합니다. 나쁜 사자 때려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는 사자를 쓰다듬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때려주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쓰다듬어 줘야 할 사자와 오늘 우리가 때려줘야 할 사자는 다른 사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쓰다듬어 줘야 될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 핍박들, 그런 나의 생명을 해할 것 같은 사자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쓰다듬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들은 쓰다듬어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려주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나에게 맡긴 것이라면 더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사자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먹으려고 아껴둔 이 치즈를 생쥐가, 그렇죠? 생쥐가 가져갑니다. 훔쳐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계실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잡아서 혼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들고양이가 샌드위치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고양이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학대죄로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정당방위, 고양이가 먼저 내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 혼내줘도 때려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귀여운 옆집 강아지가 냉큼 와서 내가 먹으려던 고기를 훔쳐갑니다. 아우 맛있겠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고기가 정말 귀한 거예요. 내 자녀를 주려고 학원 갔다 돌아오는 내 자녀를 주려고 맛있게 요리해 놓은 고기인데 옆집 강아지가 물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내줘야겠죠. 강아지 정도까지는 저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습니다. 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아지가 아니라 큰 개, 대형견이라고 하죠. 불독 같은 아주 커다란 개입니다. 그 개가 내 소중한 고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혼내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고양이까지만 호랑이, 사자가 내 고기를 물어갔으면 벌 수 없습니다. 그냥 물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중에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간 그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그런데 닭장 밖에 누가 있었죠? 네. 또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닭장 밖에 배고픈 여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면서 물고 갔다네. 그때 당연히 암탉이 꼬꼬댁 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겠죠.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근데 여기서 이 귀여운 꼬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아니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얼른 따라가서 이 여우를 혼내주고 빼앗긴 암탉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꼬마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여우를 혼내줄 수 없었습니다. 때려줄 수도 없었고 빼앗긴 암탉을 되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꼬마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꼬마였거나 그렇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꼬마였다면 얼른 따라가서
웃을까 울을까 망설인 게 아니라 얼른 따라가서 여우를 때려서라도 얌탁을 되찾아 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훔쳐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 무엇입니까? 사자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를 이길 힘도 없고 때려줄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를 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쪽에는 블레셋이, 저쪽에는 이스라엘이 섰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40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상 먼저 공격을 나서는 그 나라가 불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도 또 용맹한 장수들도 그냥 그저 조롱당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40일을 경과했는데 이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오게 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손윤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 그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3m 정도 되는 큰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m 하면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저보다 좀 우리 성도님들 그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썼고 노수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다 온통 노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대 무게만 그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60kg가 조금 안 되는데 57kg, 그러니까 저를 업고 싸우는 거예요. 창날만 600세겔, 그러니까 7kg의 이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군사인지. 그리고 함부로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를 든,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미리 막는 방패를 든 군인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스라엘의 군대, 이 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에 와서, 아니 도대체 저 헐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 군대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군대에는 누가 와 있냐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명의 형들은 20살, 2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 나와 있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20세가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다윗까지, 그러면 위로 7명의 형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위에 4명의 형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19살, 18살, 17살, 그러니까 다윗이 한 15살, 16살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쌍둥이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형과 동생. 하지만 둘의 나이는 같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다윗의 형들이 쌍둥이인지 내 쌍둥이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는 아마 한 10대, 우리 고등부나 정말 적게는 중등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고등부 정도 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대 형들, 이새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렇죠? 그래서 왔더니 아니 형 엘리압이 책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 여기 왜 왔냐?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중요한 것이 양이죠. 여기서 먼저 제가 다윗의 변호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왔냐? 엘리압이 이렇게 책망하니까 물론 변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이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왔어요.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압은 양을 어떻게 하고 왔냐고 소리치면서 고함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교만함을 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책망하면서 혼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리라. 이 말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전해져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조그만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 나가면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아직 소년이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이렇게 싸움을 말려하는데, 그때 바로 이 사울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10대인데 지금보다 더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일 때는 더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양을 칠 때가 아닙니다. 지킬 때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양을 해하려고 빼앗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양을 지키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때린 것이죠. 사자를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목자들은요, 사실은 천한 직업입니다. 주로 삭슬 받고, 그렇죠? 양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직접 양을 치진 않죠. 물론 직업이 목자인 사람들은 자기 양떼를 거느리고 양을 지키면서 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먹고 놀고 쉬면서 그 양을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일꾼을 고용해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선한 목자들은 일이나 양, 일이나 사자, 곰이 와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하지만 사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꾼은 양을 지키지 않아요. 사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양을 사랑하는지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인을 사랑하는 만큼 주인의 양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고 책임의식입니다. 얼마나 내 주인을, 얼마나 이 양의 주인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책임있게 내 양을 지키든지 아니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삭구는, 그냥 돈만 받는 사람들은요, 양을 지키지 않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내 회사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되든지 말든지, 드림 채플을 짓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드림 채플이 지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물질을 헌신하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사자들이 물어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삭군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드림 채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작은 예물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이 예물이 정말 이 벽돌 한 장 올라가는 데라도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를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들이 무시해도 이 다윗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양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습게 말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언제 재림하시냐,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나 평일날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요일 밤에 오시는 게 아니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비 오는 날에는 더 많이 안 와요. 그렇죠? 내일 또 현충일이라 많이들 놀러 가셔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중직자들만, 또 오늘 교구지기, 셀지기, 지체지기 이런 분들만, 교사, 또 섬기시는 찬양대 이런 분들만 오늘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면서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갈 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책임의식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자가 양을 물어가도 보고만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한 목자, 참된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을 사랑하는 이 목자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사자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꺼내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리신 것 없습니까? 빼앗긴 건 없습니까? 내 행복 누가 뺏어갔습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 내 건강, 하나님께 주신 은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일에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저 문 밖을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처럼 우리 교회 문 앞에, 또 특히 주차장 앞에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가 왜 거기 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 뺏어가려고, 물어가려고.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 때, 또 여기 있는 우리 부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은혜 어디 갔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사자가 와서 물고 갔습니다. 그 사자 누구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누가요? 사탄이 지금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뺏어가기 위해서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어갈 양을 찾고 있어요. 내가 받은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한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 다 어디 갔습니까? 열심 어디 갔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한때는 부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찬양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그 열심 어디 있습니까? 그 열정 어디 갔어요? 사자에게 뺏겼습니다. 사탄이 물어갔어요. 그 열심 열정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밀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갔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뺏어갔습니까? 사탄이 뺏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서에도 지체에도 행복해야 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다. 싸워요. 누가 우리의 행복, 누가 우리의 평화 뺏어갔습니까? 우는 사자가, 사탄이 뺏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때려줘야 됩니다. 사탄을 때려야 돼요. 사자를 때려주듯이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 내 행복, 내 열정. 우리 목사님, 저도 한때는 열심히였어요. 그 말은 지금은 열심히 없다는 말입니다. 뺏겼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 행복, 그 열정, 또 그 은혜 다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사탄을 때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자를 때린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개, 대형견도 우리가 때리면 우리 물려요. 그렇죠? 물리면 아픕니다. 근데 사자가 물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자 때릴 수 있겠습니까?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사자도 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자 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현충일이니까 우리 함께 모두가 함께 우리 동물원에 가갖고 한 분씩,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씩 들어가셔서 사자를 때려주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 우리 교회 버스가 아침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자고 있을 때 가셔서 한 명씩 때려주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동물학대죄로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갑자기 자고 있다가 얻어맞으면 너무나 억울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때려줘야 될 사자는 잠자고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훔쳐간, 뺏어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뺏어간 사자, 그렇죠? 하지만 이 사자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감히 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때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이 양의 새끼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다윗처럼, 저도 사실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늑대가, 곰이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었을까. 다윗은 사자와 싸워서 이길 힘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 용기, 힘 어디서 났을까? 이걸 알아야 나도 오늘날 내가 뺏긴 많은 것들, 내 은혜, 내 열정, 내 행복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가 어느 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 내 이 경건한 삶, 내 거룩함 빼앗겨버린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귀여운 꼬마와 같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웃을까 울을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싸우고, 또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뺏기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물고 가진 않았습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갈 때 나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사자와 싸우는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이 싸움은 마치 오늘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처럼 3m나 되는 아주 싸움에 능한 이 용사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고만 있었다면, 사자가 우리 양을 물어가도, 내 행복을, 내 은혜를 뺏어가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이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적할 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마 다윗은 이 사자와 싸울 때 쉬운 싸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때렸어요. 물매로 던져서 때렸는지, 맞췄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렸는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사자를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나를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다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 멀리서 물매를 던져서 싸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염, 사자와 곰은 수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수염이란 이 말은, 이 원어는 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턱을 잡고 싸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턱을 잡고 싸웠다는 것은 멀리서 원거리 공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접 공격, 가까이에서 사자와 부딪혀 맞서 싸우면서 아마 사자는 핥히기도 했을 것이고 다윗을 물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나고 피도 났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그 싸움이 극심하여서, 맹렬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를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사자와 이 사탄과 세상과 싸울 때 이 피를 흘리기까지,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처럼 고통을 겪고
상처가 나도 우리는 세상과 사탄과 맞서 싸워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 행복, 은혜 모든 것들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사탄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은 거대한 사자라도, 사탄이라도, 세상이라도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그들도 항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17장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도 사자도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넘어져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사자가 우리의 것을 물고 갈 때 보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